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1절 2절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 사사기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지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 이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 항상 저도 준비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다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여러분 사사기 좀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읽어보셨지요? 이 사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먼저 의미를 알아야 사사기가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잡혀지거든요. 이 사사라는 단어가 이제 쇼페팀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지도자, 재판관, 뭐 흔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는 뭐 부족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사람들을 돌보고 뭐 재판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가 때로 큰 부족과 민족이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감동시켜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사사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선지자랑 사사랑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먼저 보고 듣고 그래서 그것들을 전하는 위치라면 사사는 약간은 더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그들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일들도 감당을 하지만 조금은 더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 우리가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를 처음 들어가는데 우리가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부터 나오는 1절 이야기에 야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즉 사사기는요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싸움 이야기예요. 싸움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호수아가 큰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각 부족들 지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싸움들을 펼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싸움의 이야기이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땅 거민들과의 갈등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찍어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중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모세는 소망을 가졌고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진짜로 싸워서 승리했다면 이제 작은 지역들 가운데 어떠한 갈등, 어떠한 싸움, 어떠한 승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영웅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는 것이 뭐냐면 삼손 이야기. 삼손이 사사기에 기록된 맨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 영웅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읽어가게 될 텐데 대부분 이 영웅처럼 드러난 사사들이 사실은 실패자들이라는 거예요. 실패자들. 그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러함 가운데에서도 이끄시고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사기 저자는요, 사실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누가 이 저자인지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전승 랍비들에 의하면 사무엘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현대에 와서는 이제 다른 의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어서 사무엘이 꼭 다 지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주제가 동일해요. 주제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 이 모든 사사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은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 기록시기는 언제일까? 기록시기는 추정할 수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사사기 1장을 보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1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사사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이 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여부스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1절에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까지 여부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같이 지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몰아냈을 때가 언젠지를 알면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죠. 몰아냈을 때가 이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어떤 초기거나 이 사사기가 기록됐던 것은 다윗 왕 초기거나 사울 왕 때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이 사사기서 맨 끝에 있는 21장의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았던 건데 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왕이 없었다라고 그때에는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배경에는 지금은 즉 이 사사기를 기록할 이때에는 왕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 때이거나 다윗 왕 때 기록했으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들이 주장하는 이 사무엘이 짓지 않았을까?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사무엘이 짓지 않았을까 이야기하고 사무엘이거나 혹은 사무엘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에 합당한 누군가를 통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사기 이제 조금씩 감이 잡혀가고 있어요. 역사적인 연대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아요. 사사기가 대략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400년 전 이야기거든요. 3,000년이 넘어가면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역사 조금 아시는 분들.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하면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청동기 시대 하면 우리가 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 초창기 시대가 뭐예요?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그리고 나서 구석기를 지나서 무슨 석기 시대가 돼요? 예. 대단하세요. 구석기가 그때 썼던 도구들이 뭐냐면 뗀석기라 그래요. 이렇게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탁
깨지는데 날카롭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활용했다고 해서 구석기, 뗀석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신석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좀 단단한 돌을 가져다가 갈아요.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쓴 시대가 신석기. 그 다음이 청동기예요. 청동기.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모든 이제 세계 고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했던 게 채집, 수렵 이런 거예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돌을 갈아가지고 만들었던 게 농경 문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자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돌칼. 그럼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신석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농경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농경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부터 생겨난, 중고등학생 있으면 들으면 좋은데, 청동기 시대부터 뭐가 시작되면 계급이라는 게 생겨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못 먹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먹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청동기 시대부터 뭐가 생겼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이제 발달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 생산물이 점점 남아돌기 시작해요. 생산물이 많이 남아돌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소유한 사람, 없는 사람. 계급이 생겨요. 이 계급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나중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장을 일컬어서 하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들이 일반적인,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스라엘이나 가나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장이 되고 하늘의 아들입니다. 막 떠받들고 부족장을. 그래서 부족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는 천자예요.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있고 비 오게 해달라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이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세워지고 발달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청동기 때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 때 시작된 유물이 고인돌인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너나 나나 다 못 살고 없으니까 계급이 없는데 청동기 시대부터 물질이 이제 많아지고 농경 문화가 제대로 번성하다 보니까 계급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고인돌 같은 거 막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들을 사람들의 인력으로 그거 끌어와서 이 무덤을 만드는 거죠. 이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도 바라보고 이스라엘도 바라봐야 오늘 이야기의 맥이 좀 잡혀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지금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번성하고 종교도 열정적이고 체계가 잘 잡힌 족속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별 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애굽이라는 이집트,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걸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4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버려요.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없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농경 문화를 알까요? 몰라요. 알긴 알겠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농경 문화를 경험은 했지만 종살이로 했던 거고 풍성한 문화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걷고 왔는데 이 한 세대는 다 지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수렵 채집이에요. 그럼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인데 그거 걷어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 그게 채집이에요. 채집. 구석기 시대처럼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뭐 대단한 도구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살아온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처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딱 가나안을 딱 보니까 여기는 청동기 시대예요. 농경 문화가 발달했어요. 신전이 지어져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야, 이거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을 동경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문화, 농경 문화.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힘들게 지내왔는데 가나안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전쟁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내에서 지파와 지파가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싸움은 일어났지만 싸움의 장면이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한 번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 뭐 던졌대요? 돌 던졌대요. 돌.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느낌이 이제 느껴져요. 앞에 보면 칼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칼이 헤렙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원어적인 느낌으로 따지면 도끼에 가까워요. 도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칼, 막 잘 벼려져 있고 날이 선 그런 검들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니 돌멩이 집어던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기 문화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의 무기가 아니에요. 쟁기, 도끼 이런 걸 헤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칼을 든 자가 2만 6천 명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나무에다가 돌 이렇게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칼처럼 만든 그러한 것을 잡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돌 던지는 이야기가 이게 표현이 맞는 거예요. 진짜 철기 문화라면 적어도 뭐가 나오냐면 화살 정도는 나와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칼을 2만 6천 명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문화가 발달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화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의 문화가 굉장히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처럼 보여요. 실제였어요. 실제. 청동기 시대라는 건 청동으로 만든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높은 사람들만 쓰거나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썼어요. 일반 사람들은 돌 갈아서 그때도 썼어요. 일반적으로. 무기도 이랬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이스라엘의 전쟁 문화까지 봤는데 종교는 어땠을까? 종교는 어땠을까? 가나안의 종교, 이 우상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바알,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아세라, 다곤, 뭐 몰렉,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우상이 바알하고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사운드 막 일어나거든요. 이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자, 주인, 통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세라라는 단어의 뜻은 이 아세라는 풍요와 어떤 다산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체로 보통 이렇게 목상으로 많이들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세라상을 찍는 장면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바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신상을 보면요, 이렇게 황소 뿔 같은 것들이 있거나 황소를 타고 있거나 황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바알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근동학자들이 하는 말이 비와 바람과 폭풍의 신이라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농경의 신이라는 거예요. 농경의 신.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예요. 비. 다른 거 아니에요. 비가 제일 중요해요. 비 오게 해달라. 너무 많이 오면 멈추게 해달라. 이걸 구하는 게 바알에게 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힘센 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함으로써 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소예요, 소. 그러다 보니까 바알의 모습이 황소로 드러나고 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야, 우리를 구원한 게 누구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신이야?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론이 했던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32장 4절 5절 말씀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구약 131면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내일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절일이래요.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유리하면서 지내면서 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면 농경 문화. 가장 힘세고 부유하고 애굽에서 보았는데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그 땅 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농사 짓고 이제 편안하고 잘 살고 이런 걸 여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셨는데 뭘로 만드는 거예요? 금 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보이죠. 야 농경 문화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아론의 마음,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 바알이라는 신이 이러한 농경 문화의 신이었고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풍요한 농경 사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세라, 굉장히 아세라는 원래 엘이라는 신의 아내인데 나중에 이제 바알과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세라가 바알을 꼬셔가지고 같이 이제 관계 맺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상을 놓기도 합니다.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1975년에 이스라엘 그 약간 남부 지역이에요. 시나이 산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북동쪽에 있는 이 지역이 있는데 쿤틸렛 아즈롯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 뭐가 유물이 발견되는데 이게 아주 놀라운 유물이 발견됩니다. 구약 학자들이 다 뒤집어질 만한 유물이 하나 발견돼요. 그 유물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를 위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그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유물이 발견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갑론을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나타낸 결론이 뭐냐면 이 당시에 가나안 땅 가운데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자들이 이곳에 넘어와서 뭘 했냐? 다른 신하고 같이 섞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증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증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종교 혼합주의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가증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교 문화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믿고 어떤 종교 행위를 했을까? 우리 열왕기상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54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말씀. 546면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 좀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이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신들이 조용하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나중에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막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종교의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용한 것 같아요?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땠냐면, 기껏해야 동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동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들은 어땠어요? 자기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백 명이 자기 피를 흘리고 막 부르짖고 뭐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술렁술렁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에서 무당들이 그 작두 타는 모습만 봐도 숨 죽이면서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보세요? 실제 그래요, 실제. 세상에서는 하면. 그런데 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막 피를 흘리고 칼로 창으로 막 찌르고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저들의 종교가 어땠을 것인지를 알아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없어요. 동물 제사 드리는 것 외에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이걸 다 봤잖아요.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이 전쟁기, 그리고 평안했던 시기들 얼마간에 있었는데, 이제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족속 다 지파들이 땅으로 가서 작은 전쟁들을 막 펼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제 성경으로 35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358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의 그 신 문화를, 종교 문화를, 숭배의 문화를 바라볼 때 더 화려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거대했고 더 열심을 냈다라는 거야. 너희들 그거 보지 않았냐? 저들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저들 얼마나 열성적인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희가 봤을 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택해라 이거예요. 택해라. 누구를 섬기겠느냐? 지금까지 이 배경을 가지고 좀 보면 수렵하고 채집하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고, 의복을 보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단벌 신사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쉽게 말하면, 표현하면 입을 것도 하나
발 하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상 물질적인 문화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가난해요. 없어요. 문화가 발달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싸우고 이겨내고 가만 저 족속들을 보니까 풍요한 거예요. 먹을 것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을 섬기는 거 보니까 더 열성적인 거예요. 야, 우리는 별거 없는데. 우리는. 저들은 막 피 흘리고 열정적이고. 누구를 섬기는 게 옳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뭐 때문에 죄를 집니까? 보았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는 얘기가,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너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택하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보이는 것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 정할 때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이렇게 뾰족한 데 있잖아요. 막 화려하고. 정말로 그래요. 더 화려한 데 보면요, 막 바티칸 같은 데 보면요, 막 성당들 보면, 이야, 이런 데가 있을까? 이야, 너는 진짜가 아니고선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신앙심이 생겨요. 뭐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른 종교요? 불국사 가서 보세요. 여러분, 불국사 딱 가서 보면 의미들을 알고 딱 보면요, 압도당해요. 와, 멋있다. 보이는 것.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보기에 좋은 것. 목사님들 택할 때도, 야, 내가 이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겠다. 유명해 보이는 목사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저도 막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뭐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 먼저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의 모습이라. 보이는 거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뭘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한 말처럼 이방의 땅, 화려한 농경의 문화, 물질이 가득한 곳, 그들의 우상 문화지만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뛰어나고 거대해 보입니다.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따라가고 싶을까요? 이방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사사기 배경을 좀 살펴봤고, 이제는 사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좀 보면,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 영웅 이야기라고 많이들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자, 나가자, 이런 주제. 삼손처럼 끝까지 마지막에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우리의 모습들은, 사사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보면,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건데, 막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왕처럼 여기려고 해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 왕 아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지 않는다.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가 섬길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리하신다. 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금 모아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음란하게. 기드온의 삶이 왕처럼 살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음란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 역사 순서대로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아닌 곳들도 발견이 돼요. 역사랑 순서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역사의 흐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거든요. 뭐가 중심 주체일까? 사사기를요 쭉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더 추악하고 더럽고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나올수록 사사가 그래도 좀 낫고 뒤로 갈수록 더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사기를 조금씩 바라볼 때, 점점점 우리의 모습은 그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암살, 음모, 강간, 살인, 우상숭배, 성적인 문란함, 집단 강간, 내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끝에 있는 3장만 읽어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추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건 뭐냐? 사사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사람의 방법은 실패하고 사람의 노력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을 좀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전 잠버릇이 조금 있는데 잠버릇이 뭐냐면 다리를 좀 어디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는 걸 좋아해요. 편하게. 그래서 결혼 전부터 이렇게 베개를 뭐 2-3개 해서 다리를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잠을 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4시 되고 아이들이 조금씩 크니까 저랑 비슷한 잠버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아빠가 다리 좀 올려놓고 잘게. 이건 내 거야. 애들이 그래요. 둘째, 셋째. 첫째는 좀 덜한데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 올려놓는 베개를 다 뺏겼어요. 안 되겠다. 베개를 하나 사자. 큰맘 먹고 하나 샀어요. 다리 올려놓고 잘라고 이제. 딱 샀는데 어제 왔습니다. 어제 딱 왔는데 아이들 그 베개를 딱 보더니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한 번씩 누워보더니 저한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 그래. 제가 야, 이거 아빠 거야. 아빠 거. 아빠 샀어. 이거 정말 어렵게 샀어. 내 거야. 어제 제가 그 베개를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가요 끝이 없어요. 이 사사기서 관련해서 책을 정말 여러 권 다 살펴보고 읽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전성민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분의 이 사사기 책에 부제가 하나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 정확하게 잘 표현하셨다.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사인 것 같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 안에 욕망 덩어리가 다 드러나는 게 사사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럽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자꾸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 욕망 채우려고 지금 목회하고 내가 조금 더 잘 되려고 목회하는 모습들이 막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하게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욕구구나. 내가 잘 되려고 했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구나. 그럼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사기를 매일매일 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웅들의 처참한 모습들도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